그 일날을 살리라. 그 일날을 살리라. 제가 일부러 라임을 줬습니다. 그 일날 살리라. 그래서 그 일날을 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시죠? 굉장히 쉽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요, 코끼리를 넣고요, 냉장고 문을 닫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너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너무 공식처럼 접근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 공식을 별로 잘 못 외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없기 때문에요. 그 복잡한 공식들을 일상생활에 쓰지를 않으니까 별로 잘 못 외우게 되는 걸 경험을 합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다 그런 게 궁금하대요. 저는 하나도 안 궁금한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일까? 여러분 그런 궁금하세요? 저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강을 건너면 강까지의 거리가 얼마면 여기서 다리까지의 거리가 얼마니까 다리의 높이는 얼마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산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식들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개인적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공유될 때가 있어요. 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적용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난 이래서 건강을 되찾았어. 그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난 이렇게 우리 아이들 대학교 보냈어.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편적인 경험이 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간증들을 보면은 아주 개인적인,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때로는 그것이 복잡한 공식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단순히 문을 열고 넣고 문을 닫는 것처럼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그 일날을 살리러 가는 일, 이 일이 참 중요하지만 그 안에는, 그 뒷면에는, 그 커튼 뒤에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 가운데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단순히 그 일날을 구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영적인 관계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할렐루야,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영적인 행동이 함께 따라가야 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리는 은혜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바빠졌습니다. 우리는 계절에 상관없이 그냥 1년 내내 비슷한 페이스로 살아가지만 예전에 농사를 짓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항상 이 계절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이 모든 페이스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분주해졌습니다. 분주해지면 피곤하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추수의 분주함을 가질 때는요, 마음속에 뭔가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소망과 기쁨은 이렇게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타작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 굉장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추수가 주는 감사, 오늘 이 가정에서도 감사가 중요했는데 이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 찼겠습니까? 가슴이 떨리는 일이잖아요.
추수해서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간의 대화의 목소리 톤이 바뀝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톤이 바뀌죠.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그러면서 막 안 하던 농담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기서 누군가가 달려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블레셋이다, 블레셋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들도 데리고 마구마구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와서 갖고 있는 목적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바로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리고 이 일은 사실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추수할 때 타작마당에 강도들이 온다든지 도둑떼들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빼앗아 가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우리나라 남쪽에 살던 분들이 어려웠던 것들이 외놈. 우리는 꼭 놈자를 붙여야 뭔가가 되는데요. 이 일본 쪽에서 배를 타고 올라와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곡식,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갔던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참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들어와서 이것을 빼앗아 가기를 원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항을 했다가 죽으면 내년도 없는, 기약이 없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작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수고한 1년 내내 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다 내줘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떠올랐던 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 뭐가 떠오르냐가 참 중요한데, 선한 다윗이 떠올랐던 거죠.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떠올랐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때도 우리 시편 72편 메시아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메시아의 다스림, 메시아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궁핍한 자와 가난 속에 있는 부르짖음이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종, 그리고 참된 왕, 우리 사무엘상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누가 진짜 왕이냐거든요. 누가 진짜 왕이냐. 사울이 지금 왕이지만 사실 진짜 왕은 다윗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왕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로 섬겨야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데, 그 메시아는 이렇게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 그일라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왕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소리와 고통받는 자의 소리, 이 두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참된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책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강의도 많습니다. 설교도 많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으로 설교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막상 뒤돌아서면 기억에 남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영적인 경험이고요.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경험이지만 그냥 말씀을 듣고 몇 가지를 안다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첫 번째 단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성경에 기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건 여기 신비한 게 없어요. 당연한 게 있고 신비한 게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까 전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너무나 당연한 단계인데 그것은 바로 묻는 것입니다. 물어야 주님께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묻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전히 듣고자 하는, 그리고 특별한 일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일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함으로써 듣게 되지 않습니다. 물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고 성경적인 방법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방법에 관심 갖지 마시고 성경적인 방법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묻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자꾸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관계성이 있습니다. 관계성은 뭐냐면 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양의 마음으로 묻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목자로서 알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날마다의 동행 속에서 나오는 친밀함 속에 갖는 관계입니다. 기도의 훈련 속에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 많이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물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그 주신 말씀대로 행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냥 묻기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이 음성 들어서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으려면 행하는 손과 발이 있어야 합니다. 행하는 손과 발이 복이 있으려면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할 때 그래서 어떠한 자세로 해야겠습니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자세와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에게 항상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이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영적인 경험을 원하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는 건 나중에 봅시다. 말씀만 주세요. 저는 그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영적으로 아주 귀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행하는 것은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경험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고, 여러분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꼭 실천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를 이겨낼 수 있는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일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 것 같은 것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성경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이런 거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많은 소리가 다른 소리가 들리시나 봐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법이라고 해서 또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별하는 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 안에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소망이 있는지, 긍휼하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경에는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한테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말씀, 바로 그 일날을 구하라, 그 일날을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은 다윗이 금방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 일날 사람들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뭐 그들이 블레셋에게 망하든 안 망하든 난 상관없다. 그냥 괜찮다. 너는 남아있어라. 너희들만 살면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그 일날을 살리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다윗이 그 말씀을 신뢰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연약한 자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피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다 빼앗길 이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음성이구나. 그래서 다윗과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합니까?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그 일날 사람들이 그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해준 게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도 아니에요. 다윗이 거기에 뭐 아내를 몇 명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날에 자기 아이 가족들이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반대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반대가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지금 유다에서 도망치기도 급급한 우리들이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뭐하러 전쟁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묻고 듣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지 않은 걸 통해서 너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많지 않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기반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들의 의견을 넘어설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들은 다음에 대충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싹싹싹 바꿔가지고 사람들 그래? 아이, 그럼 관두자. 우리 유다에도 있기 힘든데 그냥 관두자.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리더의 역할이고 그런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파송지를 정할 때 나는 어디에 가야겠다. 사람들 모아놓고 그들에게 뭐 의견을 물어보고 요즘에 어디가 좋더라, 어디 가면 사역하기 쉽더라, 그런 얘기를 통해서 파송지를 정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중동이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고 남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먼 곳으로, 그 어려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며칠 전에, 몇 주 전이죠. 우리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원로 목사님 잠깐 소개도 해주셨습니다. 이준재 선교사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준재 선교사님 부부가 다 우리나라 엘리트들이었어요. 뭐 좋은 대학 나오시고 사모님도 그 옛날에 바이올린 다 전공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풀러 신학교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당회장 목사님으로 제가 생각으로 정말 옛날에 젊으셨을 때예요. 미국에 잠깐 가실 일이 있으셔서 LA 가셨을 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파키스탄 선교지를 이제 바꾸는 일이 있어서 거기 계시던 목사님께서 캄보디아로 가시고 파키스탄 선교지가 비인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준재 선교사님한테 자네가 한번 가서 파키스탄에서 한번 선교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한 번도 파키스탄에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파키스탄을 준비해 본 적도 없고 파키스탄을 아는 것도 아니었는데 공부를 하시던 분이 선교학 공부를 하시던 분이 그 말씀이 와서 확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생겨서 다 내려놓고 미국에 뭐 어머니도 계시고 다 친척들 다 있어서 그냥 미국에서 편하게 목회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내려놓고 파키스탄으로 가서 본인은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년만 갔다 와라 말씀하셨대요. 1년만 갔다 와라. 네가 1년만 갔다 와라. 근데 목사님은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 2년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22년을 지금 그곳에 계시게 되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잠깐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서 가는 것이지, 할렐루야,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서 토의해서 결론을 내서 주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사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되었던 책 중에 하나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책이라는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하와이에서, 전혀 모르는 땅 하와이에서,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그래도 연고가 있는 곳을 가시지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을 가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와이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전혀 연고가 없는 하와이에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거기에 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정말 어려운 곳, 하와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하와이는 우리에게 관광지잖아요. 여기에 뭐 신화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은데 이분이 가셔서 거기 교회를 세우시고 15,000명이 나오는 교회가 되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를, 그리고 하와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아주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목회자가 아주 능력 있는 교단에서 작정을 하고 보냈어요. 웨인 코데이로가 저렇게 목회를 잘해? 우리도 교회를 세우면 되겠네. 우리도 가서 우리 교단의 영향력을 좀 넓히고 좀 교역자를 기르자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아주 젊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보내서 모든 자원을 다 투자해서 좋은 지역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이분을 만나서 환영한다. 하와이에 온 걸 환영한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은 하와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게 아니라 교단의 보내심을 받고 온 거예요. 모든 지원을 받고 다 하와이에 대한 확신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교단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충분한 자원이 있고 이거에 대한 확신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 3, 4년이 지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교회가 완전히 철수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단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없다면 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보내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세상이 주는 확신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략적으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다에 있기도 지금 급급한 우리가 뭐하러 가서 저 그일라에 가서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까? 라고 하지만 다윗에게는 전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받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들을 전략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도 좋은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다윗은 이 일이 마음에 편했을까요? 유다에서 도망하던 이들이 그일라의 이야기를 듣고 특공대처럼 들어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 끼어들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목숨이 그렇게 쉬워요? 전쟁에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입니까? 다윗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일이 있을 때, 많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이게 공식입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마음에 확신이 없고 인간적인 고민이 생기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결정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고 그러면 다르게 할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거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대답이 간단해요. 기도 더 해보자. 여러분 저에게 오셔서 들을 대답 별로 몇 개 없습니다. 기도 더 해봅시다. 다시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까지 더 엎드립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결정할 때 반대가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하나님께 묻자. 사람들이 반대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으시면 되고요. 더 기도하시면 되고 더 엎드리시면 됩니다.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결론을 내야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는,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6절부터 그 말씀이 쭉 이어져 나가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가운데는 다윗만의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최고예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다윗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다윗 그러는 것 같아요. 평생 다윗만 설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명성교회 계속 나오시면 평생 다윗 이야기 계속 들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에게 영적인 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도전을 많이 받고 아마 가정이 어려운 분들은 오늘부터 다 가정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가정 예배 드리시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가정이 단순히 뭐 한 분 한 분의 신앙이로보다 이 믿음의 팀이에요. 함께 믿음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는 정말 좋은 영적인 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나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팀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윗이 어떠한 영적인 팀이 있었냐면요, 먼저는 선지자 갓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선지자 갓이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절에 나온 6절에 나오는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기억나십니까? 아비아달이 누구죠? 높 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갖고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진 않지만 운님과 둠님을 통해서 아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예스냐 노냐 이런 식으로 물었을 텐데, 바로 다윗의 영적인 삶을 도와주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확보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확보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기도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삶에서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고,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많이 만나십니까? 이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항상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얻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한 영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함이 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혼자 잘 믿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특별히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리도 없습니다. 다윗의 성품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는 항상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묻고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리는 이 모든 영적인 행위들을 분명히 건강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건강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목자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목자를 제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가서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제 생각입니까?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없겠습니까? 왜 우리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타인의 음성을 금방 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슷해도 달라요. 결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가끔 전화를 받으면 너무 생생하네요. 고등학교 때 저기 삼익 아파트 509동에 살았습니다. 509동 601호인가 살았습니다. 저희가 살아서 늘 교회를 이렇게 지어지는 것도 받고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전화가 오잖아요. 그때는 우리 다 랜드라인이라고 그러죠. 이 전화가 오잖아요. 집으로 전화를 와서 여보세요? 그러면 김사환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야지. 아니,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바보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전화를 받으면 김사환 목사님이십니까? 이래요. 아닌데요? 여보세요? 했다가 아닌데요. 제가 늘 아닌데요? 아들인데요? 그러면 목소리가 똑같네 그러세요. 저는 그분들이 이상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가끔 제가 집에 전화를 하면 저희 아이들이 받아요. 저희 아내 전화인데도 저희 아이들이 받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첫째 아들이 받을 때가 있고 셋째 아들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둘째 딸이 받을 때는 금방 알죠. 사랑이가 받을 때는 여보세요 그러면 사랑이구나 그러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받아서 여보세요 할 때랑 저희 셋째 아들 5살 차이거든요.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 10살과 4살 차이인가? 5살 차이, 5살 차이예요. 하여튼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11살이구나 첫째가. 11살과 6살은요 인간과 덜 인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완성되지 않은 그 아주 많이 부족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여보세요 하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영재가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그러면 영민이니? 그러면 아니 나 영재야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고 얘기하면 영민인 줄 알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기 시작하거든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야기해 보면은 나와요. 처음에 아무리 목소리가 비슷해도요. 여보세요? 김사원 목사님이십니까? 아닌데요. 금방 이게 정체가 드러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깊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양의 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양의 귀를 가지십시오.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의 음성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일날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가정을 살리게 되고 나의 삶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양의 귀를 갖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